한국 전쟁의 종군 기자로 참가했다가 언론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 플리처상을 수상한 여기자가 있습니다. 마가렛 히깅스라는 여기자입니다. 군복이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그는 미 해병대 종군 기자로서 해병 5중대 참호 속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추위와 굶주림 또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그 참호 속에 있는 병사들을 인터뷰할 때 위로할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뭐를 해줄 수 있다면은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느냐 할 때 그 병사가 해병대 5중대에 소속된 병사 하나가 Just give me tomorrow, 오직 내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받지 못하는 많은 전우들이 죽어가는 이 전쟁터가 여러분 잘 알려진 6.25의 격전지였던 장진호 전투입니다. 낮에는 영하가 한 20도 되고 밤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동상을 입은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공포와 그런 추위 속에서 내일이 보장받을 수 없었다 하는 그 6.25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6.25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기념식은 짧은 게 좋나요? 긴 게 좋나요? 설교를 짧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공감되는 대목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내일은 한문에서 빌려왔어요. 올레자 날일자. 그만큼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치열한 전쟁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6.25 전쟁. 여러분 6.25 전쟁은 우리 국민만 희생을 당한 게 아니고 미군도 참전했다가 3만 6천 명의 전사자와 7,600명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도 자기 국민들 한국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그게 한국 유해 발굴단인데 이름하여서 한국전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인이 한 명 채용된 적이 있어요. 진주현 박사라고. 이분의 남편은 인류 고고학자로 하와이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뼈에 대한 전문가여야 돼요. 뼈. 근데 이 진주현 박사는 뼈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해를 뼈를 보면요 모든 게 입증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거는 1940년도부터 군인들이 나갈 때는 엑스레이 가슴 사진, 흉부 사진을 찍고 치아를 다 이렇게 기록해서 1940년 이후에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모두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에 참석했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무명용사의 묘를 발굴하면은 대조해 봅니다. DNA를 대조해보고 뼈와 또 촬영되었던 엑스레이 사진, 치아 이거 대조해 보면은 동일 인물인지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발굴되어서 이 진주현 박사가 한 500명을 발굴했다. 일주일 전에 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한 여성, 나이 많은 여성은요 자기 아버지의 유해를 받고 나서 잠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도 다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는 아버지를 처음 만납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고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어머니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지갑에 사진을 한 장 줬는데 사진이 찢어진 거, 흑백 사진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뼈만 남은 유해를 발굴했는데 그 옆에 그 군복에 담겨진 그 비닐에 담겨진 사진을 보니까 찢어진 사진인데 붙여보니까 딱 맞아요. 이게 한국전에 미군 참전 용사들이 나이가 대개 18세에서 23세예요. 자기하고 아무도 연고도 없는 땅에 와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이제 해방된 지가 80년입니다. 6.25 전쟁이 75년이고 휴전이 된 지가 72년이에요. 72년은 성경의 12숫자가 6번 반복하면 72년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잘 아는 것처럼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갖고 방위 조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한반도의 유사시에 자동으로 군사력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미 방위 조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약 형태의 서인이 사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는 것은 자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과거에 1950년도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선언했어요. 에치슨 라인은 뭐냐면 이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선을 딱 그어서 여기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일성이 스탈린의 탱크를 지원받고 한반도의 침략이 시작된 게 1950년도 6월 25일 새벽에 기습되었던 거. 이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큰 기적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였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국이 있고 10개 비상임국이 있는데 5개 상임국은요,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 이런 상임국은 한 나라만 반대해도 부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군사를 파견할 거냐 그런 중요한 의제를 모였는데 어떻게 소련 대표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 가운데 불만이 있어서 늦게 참석했다는 학설도 있고 자동차가 계속 엔진이 꺼졌어요. 그때는 이제 자동차가 좋지 않을 시기니까. 그런데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안보리는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소련은 기권으로 해당되고 통과돼 갖고 유엔 16개국이 참전했지만요. 실제로 의료 지원까지 하면은 우리 장로님이 16개국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22국이 참전했어요. 우리나라에 22개국의 해외 우방들이 참석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싸웠다는 사실. 또 하나의 기적은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 1950년도 9월 달에 있었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 혼자 생각한 구상이지 밑에 부관들이 다 반대했어요. 인천은 조수 간만차가 심해서 절대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또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지형도 상당히 지금 많이 달라졌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되면은 이런 예상이 돼요. 트럼프는 분명히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면은 한반도의 방위비를 엄청나게 올릴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고 응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상당히 지금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자, 우리하고 북한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비대칭 전력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항공기를 갖고 있어도 핵무기 앞에는 이게 대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칼과 창이라는 그런 핵을 가졌다고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데, 문제는 가장 좋은 거는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고, 오늘 읽은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을 왜 도말하라고 하나님 명령했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다고 했는 것은,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김일성의 손자가 누구예요? 예.
근데 이 아말렉은요, 가나안의 힘을 빌려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공격했고 괴롭혔어요. 가나안이 뭡니까? 가나안은 지금은 그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의 영어 단어가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지금 분쟁 지역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블레셋인데 그걸 영어로 쓰면 팔레스타인이라니까요.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아직도 내전 중이고, 이제 자칫하면 헤즈볼라까지 확전되면요,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더 강력한 군대가 헤즈볼라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말렉 군대들은 같은 동족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닙니까?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가 가나안의 힘을 빌려갖고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 침공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는 사울 왕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부터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아말렉을 다 멸하라는 잔인하지 않느냐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읽어보면 에스더서가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아각의 후손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정적으로 알고 해서 모르드게도 죽이고 에스더도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모두를 죽이는 전략을 누가 했냐면 아각 하만이 했거든요. 아각 출신. 그 아각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씨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사울왕은 좋은 거 다 남겨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안 지켰다는 계속해서 지적을 받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자, 옛날에 왕들은요, 통치를 잘하면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다음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지도자가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입니다. 근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달라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나 뜻을 이루어 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듣는 그런 지도자도 드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역사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사무엘상에 기록했던 역사의 관점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또 열왕기 상하가, 역대기 상하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있었던 기록들이 역대기에 반복됩니다. 그럼 역대기를 왜 썼는가? 역대기를 써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지루하게 되풀이합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의 입장에서 쓴 역사서고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서는 역대기 사관의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쓴 기록이에요. 그럼 역대기 상하는 왜 필요하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빠졌던 내용을 보충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해석이 달라요. 앞에 있는 신명기 역사관으로 쓰여졌던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기록해요. 근데 이제 역대기는 주로 유대 나라를 중점으로 다윗 왕조를 미화시킵니다. 다윗이 흠결이 많아요.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간접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무엘 하에는 기록되지만 역대기는 빼요. 왜? 다윗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었고 자기 모든 사재를 털어서, 재산을 털어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데 했고, 하나님을 극도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흠결 빼놓고는 다른 흠이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조를, 성전 제수와 다윗의 왕조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역대기에는 그런 다윗의 흠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열왕기 상하고 사무엘 상하는 여실하게 다 기록해요. 역대기 사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해요. 이웃 나라를 들어서 쳐버립니다. 블레셋을 듣거나 또는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겠으니 살려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를 되찾아줍니다. 이런 구조,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게 반복되는 역사가 신명기 역사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도 그런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요, 전쟁에서 이기하면 갈멜에다가 자기의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왕이 되었더라면 나라가 평화롭게 유지될 텐데,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에 도취되었고 자기의 전쟁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권력에 도취해서 잘못된 길을 갔다. 사무엘상 15장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 22절을 보시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제사장은 왕을 세우는 역할도 합니다.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 성직자지요. 그런데 왕을 세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게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든 직분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가 있고, 또 제사장이 근심해서 밤새도록 중보기도 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권선징악의 역사관 또는 사필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생각이 복종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뛰어난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다, 성경 말씀이 이해가 어렵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성경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복종되지 않으면 그러면 순종은 어려워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3장 2절에 보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생각을 넣으면 생각을 받아들이면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부터 복종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이어지는 22절, 23절을 또 24절까지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백성의 눈치만 보고 백성의 너무 민감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포퓰리즘이라고 불러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반대가 있더라도 그런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인데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팬층이 떠날까봐, 지지층이 떠날까봐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그 왕도 버리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사울 왕은 벌써 주님으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은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칙을 하면은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근데 또 반칙을 하면 어떻게 해요? 레드 카드면 쫓겨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재전을 썼던 천주교의 신학자가 있어요. 가톨릭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불필요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유명한 말이었어요. 내가 믿기 싫잖아요. 그럼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안 받아들여요. 믿고 싶은 사람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할 때 그 귀가 밝아서 말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표현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에 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중요한 성경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도 하고 듣는다, 순종한다는 건 사마이가 같은 어원이에요.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몸으로 듣는 건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그 모든 삶이 끝납니다. 그는 계속되는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나중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데 그 장면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요나단과 같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발달시켜 갖고 무기가 좋은데 이스라엘은 그냥 농사 짓는 무기, 창과 칼을 들은 사람은 지휘관들밖에 없는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은 칼 들고 병기를 들었고 부관들은 병기를 들었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그냥 농기구를 들고 싸우니까 상대가 안 되죠. 결국은 아들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화살에 맞았어요. 죽어가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공격하려니까 자기 무기든 부관한테 칼로 나를 찔러라. 내가 저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고 수모 당하면 되겠느냐. 칼로 나를 찔러놨는데 어떤 부하가 왕을 칼로 찌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저는 못 찌릅니다. 부관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칼 위에 사울 왕이 엎어져서 죽고 그 모습을 본 부관도 따라서 자결합니다. 그게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떤 그 결과를 맞는가. 신명기 사계는 이게 신명기 역사관이니까 신명기 역사관 30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의 땅을 나눠주면서 세겜 지역에서요, 그 한쪽 지파는 6지파 나누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본문을 선포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그러면 화를 입고 가나안 땅에서 오래 못 산다.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지금도 희한하게요, 에발산에 가면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한 계곡 끝 골짜기 중심으로 양쪽에 산이 펼쳐지는데 한쪽 그리심산은요 나무가 우창한데 에발산에 나무가 없어요. 한반도의 지형을 보면요 북한은 거의 나무가 없어요. 왜? 뗄감 없으니까 다 갖다 떼버리고. 남한은 이렇게 sap이 울창한데 저주받고 축복받는가, 생명 장구할 것이냐 또는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냐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이게 신명기 역사관의 관점입니다. 맹자가 쓴 글에 보면은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전한다, 흥한다는 그런 맹자의 글이 있어요.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역천자, 하늘의 도리를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순천자, 하늘의 도리에 순응한 사람은 복된다, 살아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자교단이라고 자부하지만요, 우리 한국 교회도 상당히 지금 진영 논리에 빠져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유대 사회도 그래요. 유대 사회도 유대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서기 66년에 일어나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 전쟁이 일어난 배경도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견디도 못하는 폭동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진화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초토화된 거면. 그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960명은 어디 갔냐면 마사다 지역에 피신해서 최후의 항전합니다. 마사다 지역에 가서 우리는 결사항전이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근데 마사다는 그 높은 고지에 보면요, 천년 요새가 있어요. 예. 천년 요새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 군단이 가도요, 거기 공격할 수 없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운동장 몇 개 있는 평범한 그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 마사다를 가는데 지금은 케이블카가 놓여 있는데 전에는 그냥 걸어 올라갔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식수도 있고, 헤롯이 자기가 암살당할까 봐 거기다가 궁전을 짓는 것이 마사다거든요. 천연 고지에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로마에서 무너뜨리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토담을 쌓습니다. 3년 동안 밑에서부터 경사로를 만들어요. 경사로를 만들어 갖고 들어가 보니까 조용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결사대 960명 다 이제 초토화 시키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지죽은 듯이 고여요. 왜? 다 자결해 버렸어요. 벤야일이라는 지도자가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 로마의 칼에 죽고 또는 포로가 되어서 우리 자식들하고 비참하게 살 거냐, 아니면 여기서 결단할 거냐. 그러니까 모두들이 우리는 다 죽기를 원한다. 그럼 이렇게 하라. 집에 가서 가족들 다 죽이라. 남자들만 여기 모이자. 남자들끼리 모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10명을 또 제비 뽑자. 10명의 남은 동료들 다 찔러 죽입니다. 10명이 남았잖아요. 그럼 10명은 또 제비 뽑아서 1명을 남기자. 1명이 9명 다 죽이고 1명 칼에 엎드려서 자기를 했는데, 이게 왜 요세푸스 역사에 기록됐는가? 요세푸스는 역사가인데 유대 전쟁사에 기록됐는데 차마 죽이지 못해갖고 어린이 5명하고 여자 2명이 살았어요. 오병이어. 어린이 5명하고 여자 2명, 오병이어를 남긴 거예요. 어린이들이 숨어서 다 본 거예요. 마지막 장면을. 여인들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역사가한테 다 진술합니다. 마사다의 최후는 이랬다. 로마 군병이 다 올라가 보니까 찌죽은 듯이 고여요. 그게 비참한 이스라엘 전쟁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훈련을 마치면 마사다에 가서 외칩니다. 마사다 never again.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군들도 군대 가고 여자들도 군대 가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의 자녀를 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패한 역사를 기념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실패한 거 기념 안 합니다. 8.15 강복절은 기념해도 우리가 1910년도에 하늘합병 된 거 기억합니까?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 수치의 날인데 주권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패제 나라를 기념하면서 다시는 이런 실패를, 마사다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자손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사욕을 버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냐면 사심이 있고 사견이 있고 사욕이 있을 때 순종은 정말로 힘듭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왜라는 의문부 있죠. 왜 이렇게 왜라는 것을, why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좋은 부교육자는요, 왜라는 말을 하지 않고 how란 말에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좋은 부교육자입니다. 만약에 왜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많이 자라서 담임이 될 때가 됐다는 거. 왜 하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다면은 어떻게를 물어야지 why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게 누구에게 하냐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에 준 말이에요. 목회자의 가정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잘 기르지 못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인이 없도록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유복자가 되니까 이가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립니다. 성전 기물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자기 손을 대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 임했어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혼을 내야 된다. 그런데도 혼내지 못했어요. 잠언서에 보면 자식을 처벌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자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흡연하는 장면을 봅니다. 저도 몇 번 교회 주변에서 봤어요. 요즘은 그거 지적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 흡연하는 자녀 중에 자기 아들이 있다면요 그냥 보고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걸 그냥 가만히 좋은 말로만 타일러서 그렇게 방관한다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몽골에 선교사를 갔던 이영교 선교사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네로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친 몽골 소녀 이름이 나 벌러르라는 소녀가 선교사로부터 병을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고마워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마땅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주일날 일 시키는 거예요. 자, 소 몰고 가서 풀이나 뜯어 먹이라 이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를 몰고 주일날 아침 일찍 가서 산에 가서 풀을 먹이는데요. 어떻게 좀 한눈 파는데 소를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거든요. 몽골에는 소가 농사에 짓는데 미천이고 이거 알면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야단치는데 그런데 교회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교회 종소리 예배하라는 종소리가 울리니까 고민했겠죠. 예배를 드리고 갈 거냐 아니면 남아서 소를 찾을 것이냐. 그래서 선교사가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한 도리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예배를 드렸어요.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가보니까요 교회 마당에 소가 음매하고 우니까 이 소녀가 같이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사를 우선시하고 예배를 우선시했더니 소가 그 스스로 교회 마당으로 찾아와서 음매하고 울었다는 실화예요.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경제적인 성장이 있지만요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사회적인 갈등 지수가 참 높아요.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대통령 국민에 의해 손에서 의해 뽑혔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백성들을 위한다는 것은 대부분 명분이고 당리당락에 취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한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이 언쟁하고 싸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국회인 줄 아냐고. 요즘엔 또 바뀌었대요. 큰 소리 내고 싸우면요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요 그런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문제 때문에 피켓 들고 시위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요,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남한은요, 좌우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으면 신타 통치를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이 맨날 현수막 들고 거리에 데모했어요. 여러분 48년도를 기억합니까? 1948년도에 여순 순천 반란 사건 있고 4.3 제수 사태가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분열책을 일삼고 나라가 소용돌이쳤어요. 이미 전쟁은 아니지만 내전 상태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남침의 빌미를 제공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거기에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너무 좌우 이념 갈등이 심하고 계층 간에 분열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끼어 기저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말씀 32장 39절 40절을 읽어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마 하지만요, 제가 이 내년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도덕교과서에 보면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장난치고 싶어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마을에 가서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연장을 들고 올라왔죠. 가보니까 거짓말이에요. 늑대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세 차례 하다가 나중에 진짜 늑대를 만나는데 늑대가 양을 물어 죽입니다. 근데 마을에 가서 늑대가 나타났다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는 수없는 그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 7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안보 불감증이 있어요. 이제 어지간해도 옛날에는 이제 공습경보하고 이러면 뭐 물건도 사재고 이런데 안 해요. 안보 불감증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설마가 위험한 거다 우리가 알고 다시 사무엘상 15장 25절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정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 이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헤어져 갖고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안 봅니다. 제사장이 왕을 안 봅니다. 이제는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뒤늦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지, 지연된 순종은 명백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적 배후에는 항상 놀라운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기적의 배후에는요, 항상 순종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떠다가 연회장에 주라 그러는데 그 연회장으로 가는 동안에 물이 변해 포도가 되는 기적이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도온 하인만이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순종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지의 성자라는 성 프란시스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사로 자원하는 두 사람의 제자가 찾아왔어요. 우리를 받아줘서 우리를 수도사가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나가서 저 배추를 밭에다 모종하고 오는데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뿌리가 하늘로 향해서 모종을 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시켰더니 한 사람은 그대로 합니다. 근데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그대로 안 해요. 배추를 뿌리가 하늘로 향하고 잎을 땅에다 묻으면 썩지. 똑바로 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도사로 들어온 받아준 제자는요, 원장이 시킨 대로 한 사람을 받아준 거예요. 수도원은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수도원은 청빙과 복종과 순결이에요. 수도 생활은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순결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가난을 청빈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은 복종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수도원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순종이 왜 생명의 길이냐는 것은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아담은 첫째 인류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원리가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두 번째 한 사람이 순종,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생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순종의 일꾼들, 나를 따르라는 그 독일의 그 고백교회 보네포 목사님이 있어요. 디트리트 보네포. 그 분이 쓴 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나를 따르라 옥중서신이 있는데 그분은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집니다. 히틀러 암살에, 아니 목사가 왜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냐면 히틀러가 살아있는 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의 비참함이 계속되기 때문에 히틀러를 제거한다는 일에 가담했다가 결국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요. 40이 되기 전에. 그가 나를 따르라는 저서에서 순종 없는 기독교는 예수 없는 교회와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에 젖어갖고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합니다.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서. 그래서 순종 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자기가 순종의 범위를 결정해버려요. 나는 요만큼 예배하고 요만큼 헌신하고 이 이상은 안 돼. 자기가 결정해요. 그럼 제자가 아니죠. 나를 따르는 제자는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거죠. 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그래서 순종 없는 기독교는 예수 없는 기독교, 교회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신명기 역사관에서 순종하면 그 땅에 오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의 상처를 딛고 번성한 나라, 번영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왕의 자리는 물론이요 생명도 길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된 것 일치함을 갖게 하시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구히 보존되며 우리가 조상들이 피땀 흘려 이런 대한민국 번영의 터전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평화로운 복음 통일된 그런 나라가, 안정된 나라, 자유로운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세계 모든 국가의 제사장이 나라는 복된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